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림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손에 잡히고 실물 편지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림 편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담긴 우리가 그림을, 비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물이 드려져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드려진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바가 없다면 예수님의 2000년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것을 마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어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 물을 마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물두멍을 지나게 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더러운 죄와 피와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씻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더 들어가는데 이제 저 천막을 들어가게 되죠. 저 천막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아마도 제물은 밖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 극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내면의 감정과 영혼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천막에 얽힌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톡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 막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 바로 금촛대의 그 빛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네. 거울에 가셔서 막 이렇게 보시나요? 제일 먼저 밤에? 네. 혼자 웃으시나요?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시는 게 뭐죠? 예, 불을 켜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그 누구나 얼굴을 이렇게 고치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불을 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성소 안에는 천막이 4겹이나 되어 있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 깜깜한 곳을 비추는 유일한 빛인 바로 저 황금 등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일 먼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우리 성소 안에 무엇이 가장 필수적인지, 제일 먼저 필수적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금촛대가 비추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나무를 금으로 둘러싼 그런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비치면 아마 휘황찬란하게 그 안을 아름답게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 이 금촛대가 그냥 막연하게 안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집중해서 비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민수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대의 앞쪽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의 7개의 등잔들이 있고 거기에 심지가 나와 있어 불이 비춰지는데 막연한 곳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앞쪽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등잔 앞쪽에는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설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저 진설병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만 성도들이 꼭 섭취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내려주신 떡입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섭취할 때도 저 불빛이 아니면 섭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뿐만이 아니라 반사된 빛이 온 성소 안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금초대의 재료는 무엇인가?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이냐? 예,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예, 큰 돈이기 때문이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 1달란트는요 은 15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금. 근데 은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쳤을 때 은 6,000달란트는 얼마인지 나오시죠? 거기에 15를 곱해야 금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했을 때 얼마냐? 물론 5만 원 이상이죠. 45억 원짜리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금을 쳐서 갖다가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림을 볼까요? 가지, 중간 가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6갈래로 다 펴서 또 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저렇게 장식을 다 해서 그 위에 따로 만든 등잔을 7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운데 원줄기로부터 6개의 가지가 뻗어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어제 결혼식에서도 나눴습니다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원줄기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수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수입니다. 6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고 짐승의 표가 뭡니까? 666이거든요. 사람의 수가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 인간의 6개 수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7개 성경에서 온전한 수가 되는 것이죠. 축복의 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가지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만이 아니라 부부 생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결혼 생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정말 목회 이상으로 힘든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만한 도전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부간의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키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부터 6가지가 나와서 비로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금초대에 관련한 도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불집게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기름을 공급하죠. 근데 감람유니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우다 보면 심지가, 여러분 마켓에서 초를 사다 태우다 보면 어떻죠? 심지가 검은색이 되고 이렇게 타면은 다음에 불을 붙일 때 그을음이 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불 집게를 통해서 심지를 찝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저렇게 불 집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를 항상 깨끗하고 또 그을음이 없이 잡아주는 것이죠. 잘라주고 다듬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심지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심지가 고든 자는 하는 말씀도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교만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공로의식도 올라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시기와 질투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그래서 내 심지가 처음 같지 않고 처음에 주님을 섬길 때,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마음과 같지 않고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그을음이 가득 앉은 그런 심지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집게로, 성령의 불집게로 그런 불똥 같은 불평, 불만, 우리 마음의 의심, 원망, 이 모든 나태함들을 잘라내고 항상 순수하고 밝은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나면 어떻죠? 불도 어두워지고요.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역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몸에 좋지 않죠, 그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죠? 보는 사람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첫사랑으로, 처음 마음과 같이 새롭게 잘라주는 것이 바로 저 불집게입니다. 불똥그릇, 이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번제단에서 불똥그릇을 통해서 분향단까지 가져가서 향을 피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씨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불똥그릇으로 이 금초대에 불을 점화하더라고요. 와,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저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불씨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 대신 번제단으로부터 불씨가 와서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금초대의 불도 점화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도 거기에 불도 번제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운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운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운동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씨가 저 번제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시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초대를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요, 이 불을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침까지 켜라 그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레위기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저와 여러분은 아론의 후손이 이제는. 왜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은 이 등잔불을 끄지 말고 기름을 보충하고 불을 끄지 않고 불씨를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 분향, 향을 언제 피우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 향을 언제 피우느냐? 이 금 촛대에
불을 점검할 때에 불이 살아있음을 보고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비추이는 진설병도 불이 있어야 먹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도 이 불꽃이 켜져 있어야만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도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않고는 떡을 먹을 수도 없고, 그것도 헛되고, 성령의 이 빛이 아니고서는 기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이 빛, 이 금초대의 빛만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용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름,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감나무로 찧어낸 올리브죠. 순결한 기름, 이게 바로 뭐냐면 엑스트라 버진, 바로 그 기름이에요. 아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최상급의 기름을 쓰라는, 이 기름 뭘 뜻합니까? 순결한 기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순결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 기름 붓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붓는 게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스킬, 내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어진다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비파를 연주할 때 사울에 들렸던 악신이, 귀신이 나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면요, 말씀을 전파할 때 마음을 쥐어짜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말씀 전하는 자들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자존심과 내 재능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봉사할 힘을 주셔서 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 이런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전혀 그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밝게 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름으로 우리 성소를 비춰야 되는데, 이 기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거룩한 기름은 하늘에서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사역으로 그 제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씻김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소가 됩니다.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됐으니까 우리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주의 성령의 빛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지막 때 열처녀가 있는데 다 같이 램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을 담고 있는 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서 1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절반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면 헌금을 합니다. 다 크리스찬인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반은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램프, 겉모습, 의식, 종교, 그 안에 에센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성령의 불꽃이 우리를 지키고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불빛이 우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지금 그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다른 형태의 당신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빛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믿는 자의 중심 속에 다 오순절을 통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분의 빛을 통해서.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속에서 제 양복을 꺼내서 입으면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양복을 입으면요, 잠깐만 움직여도 먼지가 폴폴 나는 게 보이죠. 왜 그렇죠?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투성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아니 태양마저도 우리의 먼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죄가 다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rebuke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 죄가 뭐냐, 심판이 뭐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촛대의 불이 그 성소를 다 보여주셔서 물건이 물건되면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루미네이션, 비춰주신다는. 첫 번째, 죄가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단순히 이것을 안 지키고 저것을 안 지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죄. 그 뭡니까? 그 죄가 다음 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공로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크리스천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썩어 문드러졌던 죄인이라는 거죠. 죽었던 송장과 같은 사람들. 그걸 보여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50보 100보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용서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도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어제 구했어도 오늘 다시 구합니다. 지난주에 근총을 받았어도 저는 이번 주에 다시 근총이 필요합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제가 그 은총을 받았어도 나는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은총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가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법을 지키는 것이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착하게 사는 것이냐? 구제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없어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집니다. 아, 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무엇을 해서 저것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여러분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인 게 믿어집니다. 아주 생생하게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17살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왜 교회 가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빛이 지나간 일루미네이션, 이런 빛이 비친 거예요. 통곡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 끝에 십자가에서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 피의 환상,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고.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2000년 십자가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증인 만드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의 죄책감과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시는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미 십자가에 머리가 으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두려워하고 꿈을 꾸면 무서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주의 일에서 좋고. 할렐루야. 우리 파키스탄에서 납치당하실 뻔한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 근데 선교사 하나도 겁먹는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느껴요. 빨리 돌아가고 싶으신 표정이에요. 위험한 곳에. 우리 시은이도 그렇고. 여기 재미가 없어요, 지금 시은이가. 빨리 파키스탄 가고 싶은 표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시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담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소 안에 첫 번째 천막이 뭐라고요? 다 청색, 홍색, 그 흰색 실로 술을 놓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그룹을 쫙 수놓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밖에서는 안 보여요. 이것을 다 2중막, 3중막, 4중막으로 천막을 다 덮어요. 제일 안에. 그런데 이것은 뭘 킬 때만 보이죠? 성소 안에 이 금초대가 불이 딱 켜질 때에만 둘러싼 그룹들이 보이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병마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빛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름은 크리스찬이라 하나 오늘 우리 안에 성소의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돈이 많아요. 행사가 많고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셔요. 이게 바로 불 꺼진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문 밖에 계시다고요. 이 교회는 불이 나간 교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짓밟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샘물교회는 정말 주의 성령의 불길이 여기 활활 타오른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운 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이 꺼져 있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의 촛대는 이 세상의 7 촛대는 7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새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저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기도도, 봉사도, 말씀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성령의 조명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그름을 내거나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불집게로 나를 꼬집고 나의 심지를 다듬고 주님 앞에 항상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는요, 더 이상 이런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나라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불을 준비하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다스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양만 있고 기름은 있지 않아서 불 밝힐 수가 없어서 잔치의 날에, 혼인잔치의 날에 쫓김을 당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성소를 성소되게 하는 첫 번째 성령의 불길을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며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그 불길이 항상 타오르시기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